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주빛교회 조진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 또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 이것을 그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권세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유형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는 권세,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권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것은 베드로가 요구한 것이 아니죠.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시는 성소인데, 그럼 믿는 사람들인 어떻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묻고 무엇을 푸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묻고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일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뭐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먼저 믿음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고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인가 그 강하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도 다니엘이 환상 중에 10장인가요? 거기서 다니엘이 3주간 기도할 때 그 천사가 도우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사의 왕인가요? 헬라 왕인가요? 하여튼 그런 그 영적인 권세가 막아서 못 갔다고 하면서 가브리엘이 미가엘이 도와서 내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위에서 벌어지는 영적 말하자면 고지를 빼앗기려고 또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투가 있다는 거죠. 먼저 보십시오. 천국에서도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죄는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께서 그 엄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이제 사탄의 말이 더 귀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귀가 세상에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먼 자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귀머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의 심각성이나 엄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나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대로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내가 싸웠나? 이겼나? 졌나? 그런 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둔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아벨이 뭐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냥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한 믿음으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그냥 쳐 죽여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마귀가 시키는 것이고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
그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으면서 이 누군가 속이는 자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또는 누군가를 묶고 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매여 있었잖아요. 그 귀신에 매여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쫓아낸 것처럼 무엇인가 강한 결박이 있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한 결박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맬 수 있어야 되고 풀 수 있어야 돼. 그럼 뭘로? 진짜 실제 키가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매여 있는지 풀려 있는지를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겪어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기도하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혼자는 불가능해요. 혼자서 내가 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분별한다, 그것보다는 함께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 여기 시작하면서도 벌써 이제 4년 지났습니다만 50명 정도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그분들한테 정말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다급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가 너무 치열한 거예요. 혼자서는 싸울 때. 그럼 이것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는 성도는 이 전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하냐. 문제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1대1로 막이랑 한다, 어림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를 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전하니까 제가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저를 전하려면 뭐 제가 어디 믿을 구석이 있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못 믿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전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묶어야 되고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묶여있고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묶여있고 어떤 것을 풀어야 합니까?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묶여져 있고 어떤 부분이 풀려져 있고,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또 우리 집안에 어떤 부분에서 막혀 있고 어떤 부분이 또 묶어야 돼.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절제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맺고 푸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데릭 프린스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그 번역본도 이제 얼마든지 요즘엔 유튜브에서 그 한국어 자막으로 볼 수 있거든요. 들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될까? 그럼 무엇이 막고 있는가? 그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풀림. 그런 기도를 같이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감사. 우리가 이제, 제가 4년차, 제주도에 온 지 4년차 됐는데요. 주변에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좀 지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포기하거나, 다 했다, 다 해봤다, 그런데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도 뭐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작은 교회에서 뭐 작은 성도들, 뭐 어린이들 몇 명, 뭐 성도님들 이렇게 와주시고, 그게 뭐 얼마나 뭐 제 성에 차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역할이 눈에 보이는 게 크고 뭐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얻기까지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해봤다, 그건 아니라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제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된다는, 나만 없으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감사하면서 그 오병이어가 생기죠. 저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또 후원도 받으면서 하지만 녹록치는 않죠. 그러나 오병이어가 실제로 생깁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죠.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고 믿음으로 살 필요가,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할 때,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뭐지가 아니라 묶여있는 상황에서 풀 때 찬송하면 그것이 풀립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나에게 적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우리가 다른 말들은 많이 해요. 안 된다, 잘못돼 가고 있다, 또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 나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부서뜨리실 거다라는 그런 신명기 33장 25절, 27절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그냥 어떤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날아다니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되죠.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믿음이 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소원, 목회 좀 제대로 해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 그런 거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천국 열쇠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